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는 크게 대표적인 잠언의 주제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 이 재물, 말, 분노. 우리가 어제는 말에 대한 부분을 살폈었죠. 말에 대한 얘기가 잠언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오늘 이런 주제, 특별히 네 가지의 큰 주제들을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해 가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과 재물은 굉장히 상반된 단어지만 이 가난과 재물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개인의 행복, 2차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 그죠? 미련한 자와 동일한 이들이 중간에서 이 거짓 증인의 또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을 이 주제의 맥락에 맞춰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경건한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명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신 구절이 있어요. 자, 바로 그게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실천적인 이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아주 곳곳에 언급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걸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서 토라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 제도적 장치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루어진 적은 거의 별로 없어요. 희년이라는 제도 역시 이 정말 희년이 제대로만 시행이 되었다면 가난과 재물, 또 이 가난과 행복, 이 가난과 삶의 어떤 품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이가 실현이 됐을 텐데 성경에는 너무나 아프게도 그런 것들이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죠. 어째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이 가난과 재물과 말과 분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세팅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퍼포먼스가 나타나고 이걸 통하여 삶으로 이 전달되어질 때 이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개인의 관계, 다양한 관계, 이 민족의 관계, 나라의 관계들이 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래의 의도대로 풍성한 삶을 맺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심원의 원리 구조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에서 나 하나쯤이가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호와께 대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출은 갚으셔야 되잖아요. 이자 다 내시고, 그죠? 주님은 이런 개념으로 네가 했던 그 선행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선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 수단이 없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지방에서는 당시 그 예수님 시대나 그 전 시대,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그 시대에는 고아라든지 과부, 나그네들은 생존 수단, 자신의 안전을 지킬 만한 수단이 거의 없는 시대였어요. 그들은 문헌에 보면 성노리개로 팔리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괴롭힘의 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너무나 패역하고 무정한 사회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던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지만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죠? 예. 3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컷 마음대로 살고 뭐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면 분명히 저를 전도한 사람이 복받고 잔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몇 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나는 잘 되는 거는커녕 잘 안 되는 것 같고 남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은 난 여전히 이 모양이고 하나님 이 상태 빨리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 없는 소원을 늘 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로 지식 없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말 그대로 샤머니즘적인 어떤 기독교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잘 어떻게 좀 달래가지고 잘 구슬려서 얻어내는 그 전 수준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요즘에 듀얼리즘이라 그래서 이원론이 판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원론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고 뭐 이런 뜻인데요. 요즘은 조금 더 발전해서 환원주의에 기반해 가지고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 맞다.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유물론적 주인화론은 내가 아무리 상식과 이성과 합리를 생각해도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 우주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의 지적 설계자가 DNA를 심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난 여기까지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을 내 주군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는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판 지식 없는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은 이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선하지 못할까요? 이런 사람은 발이 급해요. 발이 급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가야 할 방향이나 상태를 살피지 못한 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내딛는 걸음, 급하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미련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로 대변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예비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성경은 한 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한 책의 사람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우리에게 흘러넘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중에도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소원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이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생존수단이 없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직접 되셔서 그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굉장히 마음속에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너무 작아서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쉬운 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한 모든 것들이 내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가르침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긴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을 섬긴 것을 하나님 섬긴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걸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전 이때까지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지하도에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작은 통 하나 놓고 정말 남루한 모습으로 질병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렇게 구걸하시는,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들에게 어쩌다 한 번씩, 그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적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기부전화 같은 거 막 이게 TV에 나오잖아요. 모금 행사할 때. 어쩌다 한 번씩. 그게 제 인생 살아오면서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쩌다 한 번씩 한 것들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지혜로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되어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어요. 늘 기도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고 기뻐하고 상급을 약속하신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해진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여호와께 구워드린다는 그 말은, 아우 내가 이거 심으니까 막 열매 엄청나게 맺을까, 이런 개념의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가난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짐승의 여물통에서 태어나서 돈 없이 자라셨죠. 그리고 빌린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남의 무덤에 장사가 되셨어요. 가진 재산이라곤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입고 계셨던 옷 한 벌이 전부예요. 그분은 불의의 피해자가 되시기까지 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토록 권세자, 명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재산이 많은 자, 그렇게 와서 세상을 호령하면 쉬웠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오셨을까? 그렇게 오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오신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해져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영원히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분이 이런 수모와 수치와 죄가 없음에도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던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한 번도 따지거나 묻지 않고, 그죠? 지식 없는 소원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은 마땅히 우리 인간의 몫인 정죄를 본인이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하며 이게 지혜로운 일이고, 심지어는 그 선행을 갚아주시고 여호와께 구워 드리라고 했던 이 말씀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난해지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투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음을 내가 날마다 성찰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로 나가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른 여러 정보들을 듣고 나름대로 뭔가 알차게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삶에 가난한 이들을 여러분의 삶에 집어넣지 못할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존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품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분들은 말만 끝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갑니다. 근데 그 행함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어떤 동기는, 내가 했기 때문에 우쭐하고 뭐 내가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기분을 내고 생색을 내고, 겉으로 표현 안 하죠. 우리가 교양이 있으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좀 도왔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돈 많은 분이 계셨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도 사업하시고 뭐 남편도 뭐 돈이 많으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뭔가 이렇게 좀 도와야 될 어떤 일이 생겼다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어요. 나름대로. 예, 기대를 했는데 정말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형편없는 걸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냥 이거는 참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잘 이렇게 했지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 신앙인들이신데, 그분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난해진 모습으로 자기에게 왔고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제 말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윤리와 도덕 교과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살아가는데 무슨 이 장을 딱 넘겨가지고 몇 장 몇 절을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뭐 속칭 야바이꾼처럼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을 그토록 하나님은 보살피는가, 그리고 그 일을 내게 맡겼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마음속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4절과 7절에 보면 가난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관찰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세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7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죠. 그죠? 가난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한 내용인데, 야, 이거 가난하면 인간 취급 못 받는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잘 보시면 많은 재물은 친구를 많아지게 하지만 재물이 사라지면 이 재물로 두루루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죠. 여기서 재물은 여러분의 인기, 여러분의 매력, 뭐 여러분의 집안, 이거 다 포함됩니다. 이거 스펙까지.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사람들은 붙어요. 뭐 떨어먹을 게 있나 하고선. 근데 그게 없으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가지 말래도 알아서 가요. 자, 같은 맥락도 7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가 형제와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의 요청과 친구들의 외면, 가난한 자가 야 좀 더 있다 가라, 나 요즘 힘든데 좀 같이 있으면 나 위로해 주면 안 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전에는 요청하면 당연히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 친구가 뭐가 없어요? 재물이 다 사라졌거든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객관화된 공리와 같은 주제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형성한 인간관계는 재물을 중심으로 맺는 순간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속에 정말 뭐랄까요? 뭐 중마고고라 그래요? 예, 정말 이 친구는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헌신과 애씀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게 없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 성찰하고 뼈를 때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심중에 완전히 이거는 진짜 정말 이 새롭게 할 만한 어떤 전환점이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했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구제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부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라 못한다?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미 받았으니 우린 그것을 능히 하고도 남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이 놀라운 이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이 가난해서 왜 가난했을까? 가난은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비판과 정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절대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복지를 100% 한다 그래도 마음의 가난, 영혼의 가난,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의 가난은 늘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난은 오직 가난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만, 크리스찬들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베푼 대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 그 공동체를 향한 끝없는 기도를 통하여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처럼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